누가복음 23장 26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8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 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하시고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처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에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즉 반역죄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대대로 행하는 나라로 그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혈통은 무의미해졌지만 구원의 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고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왕 둘 다 예수의 무죄를 확인하고 죽일 수 없다 하였으나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의 압박을 받고 빌라도는 결국 십자가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은 지난 밤부터 신문과 매질을 당하시고 기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꾸 넘어지셨고 할 수 없이 로마 병사가 행인 중 하나를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신비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신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횡목 하나를 짊어지기 어려울 만큼 기진한 상태, 그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고난이므로 그것 자체가 백성을 대신하는 심판이므로 온전히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생애 전체를 단 한순간, 단 한 가지 요소조차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섬기는 제물로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를 갑자기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봉변처럼 느껴질 만한 일을 당했죠. 그러나 이 일은 오히려 구레네 시몬에게 축복이 되었는데요. 훗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보면 그 가족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쓴 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시기가 바로 주후 5, 60년대에 썼기 때문에 그때 즈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갑작스러운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쩌다 봉변이나 무의미한 고난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의 고난은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구레네 시몬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비록 예수님이 무리의 요구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사주한 것이고 오히려 더 큰 무리의 여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극히 애통해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므로 십자가를 따르며 미어지는 가슴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백성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처지를 연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여 권면하며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주민 전체를 부르는 비유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여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루살렘 전체를 위하여서도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유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의 출산을 아주 큰 복으로 여겼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는 대적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멸망시켜서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심판이 너무도 두렵고 견딜 수 없으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차라리 자기들 위해 산이 무너져 죽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과거에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의 이중적 성취이기도 합니다. 확인할게요. 호세아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의 이중적 성취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의 절규가 이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에서 17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대적자들의 멸망을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 심판의 예표인 것이죠.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생명력 있는 나무, 성경에서 의인을 생명나무로 비유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시고요. 마른 나무는 불타기 쉬운 나무, 죄인을 의미합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비유한 것은 예수님과 패역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비유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이토록 하나님의 공의가 애누리 없이 백성을 대표하는 자에게 내려지는데 패역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이 무섭고 비참할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온 힘을 다해 의연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3에서 7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백성들을 염려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변명도 안 하시고 아무 비명도 지르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멸망의 날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게도 종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하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으나 구레네 시몬처럼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저 축복만을 바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이며 장차의 영광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이고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 없이 혼자서 영광만 축복만 누리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저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결단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고 축복만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꾸 비켜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십자가를 따르고 자녀들을 위하여 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철없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